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이 바로 레위기죠. 벌써부터 이걸 어떻게 읽나 걱정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책인데요. 사실 레위기는요, 복음으로 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보물지도 같은 책이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문장 보시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 통독 가이드에도 딱 적혀 있을 만큼 이 복잡한 제사 규정들 때문에 레위기 앞에서 성경을 덮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말이죠. 이 복잡하고 따분해 보이는 규정들 속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복음의 핵심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레위기를 그냥 딱딱한 율법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은혜의 내비게이션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따라서 레위기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보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 제사장, 정결한 삶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었더니 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거룩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 딱 던져지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레위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다정한 대답이고요. 우리랑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초대장 같은 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이번 주 우리 통독 범위죠.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희생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요. 5가지 핵심 제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 같은 거였죠. 와, 이름도 많고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5가지 제사의 핵심 목적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를 씻는 속죄, 둘째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친교예요. 결국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그 과정을 안전하게 잘 도와줄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레위기 6장부터 10장은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요, 그냥 제사 의식만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고, 또 무엇보다 거룩한 삶이 뭔지 직접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통로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는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어서 터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자기들 마음대로의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딱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더는 못 읽겠다, 포기하게 만드는 바로 그 마의 구간이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입니다. 저랑 같이 이 산을 한번 넘어 보시죠. 아니, 도대체 왜
왜 음식이나 피부병, 심지어 집에 핀 곰팡이에 대한 규칙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놓으신 걸까요? 이 질문은 아마 레위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갖게 되는 궁금증일 거예요. 이 법의 핵심은요, 돼지고기는 나쁘고 소고기는 착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일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레위기를 오해하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법이 사람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동체에서 내쫓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정반대였어요. 바로 회복시키는 거였죠. 이건 배제의 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시 깨끗해져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은혜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고대 제사와 복잡한 규례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종착점을 가리키는 거대한 화살표였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수없이 반복되던 짐승의 피가 그저 상징하기만 했던 그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루신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또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는 참된 정결의 근원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회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넘어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회복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째,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둘째, 모든 규정 속에서 예수님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예수님이랑 연결될까? 하고요. 셋째, 이 모든 게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레위기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책으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린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제사,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과 사랑의 섬김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번 주 레위기 통독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